115장 찬송입니다. 빛보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다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16장 찬송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해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를 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상 깜깜한 새벽일지라도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의 존전에 우리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 계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정성껏 준비해서 주님의 전 생애를 송축하며 예물 드렸던 그 아름다운 믿음처럼 우리도 한 곡조의 찬양일지라도 이 찬양에 온 정성을 다해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의 기도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늘 예수님 계신 이 주의 제단에서 열심 있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복된 체험들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마태복음 1장, 오늘은 12절부터죠.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예.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하루는 백악관 앞에서 자기 구두를 닦고 있었어요. 이곳을 지나가던 비서가 송구스러워서 천한 사람이나 하는 이 구두 닦기를 손수 하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대통령은 자기 구두를 자기가 닦는 일은 당연한 일이지 않나, 이것을 천한 것이라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네 라고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굳이 남에게 시켜서 대접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이 그 높은 위치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겸손입니다. 그러나 꼭 남이 해주어야 하는 일은 설사 안 해주더라도 좀 해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도 진정한 미덕이고 겸손일 거예요. 링컨의 이러한 겸손함이 노예 해방과 같은 큰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의 겸손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 하는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노예들의 섬김, 그것이 그들의 삶일지라도 그것이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면 안 하는 이만 못한 일이기에 그들도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도록 하기 위해 노예 해방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큰 역사는 결코 자기 잘났다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법이 절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공동체를 피곤하게 하고 소란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그래요. 자기 잘났다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언제나 공동체가 괴로울 뿐이에요.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이고 요셉을 택하신 거예요. 왕권이 다 무너지고 그 중에 누구도 잘난 체 할 수 없고 주의 여종이라고, 비천한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의 족보에서 기억을 해야 할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혈통은 누가복음 3장의 계보처럼 주의 모친 마리아에게서 내려오지 않고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언제나 남자 쪽으로 족보를 따졌기 때문입니다마는 그럴지라도 마리아 역시도 이 요셉과 같은 지파, 같은 족속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그의 모친 쪽으로 보나 호적상의 부친인 요셉 쪽으로 보나 다 함께 이 다윗의 가문에 속하여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육신적인 순전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언제나 이처럼 흠 없이 순전하시고 이를 추구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흠 없이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그래요.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때까지, 헌신의 시작부터 마치는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데오 볼렌테, 아버지 뜻이라면 내 목숨을 걸고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고자 노력하는 바로 이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꾸준하게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벨론으로의 이주는 이 족보의 계승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기간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부끄러운 시기라고 해서 재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의 위대한 가치예요. 구약에서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재해지지 않아요. 찢어버리지 않아요. 부끄러움 있는 그대로. 왜?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멸절되어 없어져 버리지 않은 것은 하나의 기적이라 할 수 있죠. 그것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그들로부터 나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미 구약을 세밀하게 상고한 우리들, 특별히 선지서들을 상고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기적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기적이라는 건 뭐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엉뚱한 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린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실 걸 알아요. 이스라엘도 그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구약 39권에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수하게 우리 예수님 태어나실 걸 예언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70년이다. 70년 뒤에 다시 돌아온다. 약속하셨고, 그렇게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귀환을 하고, 귀환되어 있는 그들 가운데서 바로 예수가 나시잖아요. 말씀대로예요. 약속대로예요.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이루셨도다. 약속대로 이루셨도다. 이 예수가 나신 사건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도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되어진 대로 큰 은혜로, 큰 축복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철저하게 믿으며 사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 마태복음 1장의 모든 혈통들이 만나는 중심에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계셔요. 이 예수가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끈질기게 갈망하고 그렇게 마음 졸이며 기대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육신으로 그와 한 혈통인 이 족보, 이 계보 안의 사람들보다 더 깊이 그리스도와 영광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어받은 영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족보 안에 나오는 인물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 이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어렵다고 똑같이 우거지상으로 위축되어 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사람답게 좀 존귀하게 살자는 거예요. 천박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사람답게 가치 있게, 존귀하게, 신령하게, 좀 아름답게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세상에서의 삶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족보의 전체적인 요약이 17절에 나오죠. 거기 보니까 전 족보가 특정한 기간들에 의해 14대씩 3번으로 나뉘어 요약이 되어집니다. 처음 14대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관계가 마치 아침처럼 새벽처럼 새로 일어나는 모습을 느낄 수 있고요. 두 번째 14대에서는 한낮의 태양처럼 찬란하게 번성하는 다윗 왕가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기에 가서는 점점 쇠퇴하고 몰락하여 가난한 목수의 가계로까지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이 빈궁한 목수의 가계로부터 나와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비춰주셔요. 예수의 나심은 결코 요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는 누구보다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를 따르는 백성의 가장 으뜸 덕목은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 살게 된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 붙들고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이 겸손의 강이 흐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계보의 사람들보다 더 예수와 친밀한 근거는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다 자매다 말씀하셨던 이 겸손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 아버지 뜻대로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겸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닮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준행하여 하려고 하는 이 영부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여기 16절 마지막 예수가 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앞서서 모든 계보의 서술 형식은 어때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또 아내의 이름이 언급될 때는 보아스가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부모가 자식을 낳고 라고 태어나는 아기는 그저 목적어나 보어로 취급이 돼요. 그러나 여기 16절에서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어예요. 주 예수의 탄생을 주권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제 저녁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탄생이 그러할진데 하물며 다른 모든 범사에 있어서도 더더욱더 항상 주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표현에 익숙해야 합니다.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하시니라, 예수가 하시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는 것은 더더욱더 아닙니다. 예수의 뜻대로 예수가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도구예요, 도구. 도구예요. 하물며 우리들 모두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도구예요. 주님의 손에 도구로 쓰임 받은 만, 이것만이라도 감사하면서 그 도구로서의 합당한 우리의 노력을 통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루마니아의 프로레스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당시 공산당에게 핍박을 받을 때 이 목사님이 공산당에게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했는데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는 이 고백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자 이 공산당들이, 간악한 공산당들이 10살밖에 안 된 그 아들을 데려다가 그 목사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고문하기 시작해요. 너 이래도 예수 안 버려? 하면서 아들을 막 목사에게 고문을 해요. 10살 아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요.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지 않아요. 오히려 이 아이가 아빠를 똑바로 쳐다보며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조금만 참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배반한 아빠를 모시고 싶지 않아요. 아빠가 나 때문에 하나님 배반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빠, 조금만 참으세요. 그 어린 10살짜리 아이가 그 심각한 고통 중에서도 그것을 참아내면서 아빠더러 참으라고, 아빠 믿음 버리지 말라고, 나 때문에 믿음 버리지 말라고, 결국 이 아들의 말에 힘을 얻어서 목사는 끝까지 예수를 시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힘나게 하는 이 아들처럼 우리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힘있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며 오직 주 예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한 번의 찬송이 소중한 거예요.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한 번 한 번의 헌신이, 한 번 한 번의 기도가 소중한 거예요. 제가 자꾸 신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힘 있는 찬송으로 우리 예수님 힘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로 우리 예수님이 힘나서 신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베풀어 주셔야 되잖아요. 예수가 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
할 수 있다면 이 부족한 목사도 좀 힘이 나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강단에서 찬송을 시작할 때부터 예배를 마칠 때까지 수시로 여러분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나 보고, 여러분들의 얼굴에 수심은 없나 보고, 정말 나와 함께 예수님 힘나시도록 잘 찬송하고 예배하는지 저는 다 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봅니다. 제가 흡족하게 웃을 수 있도록, 제가 웃을 때 우리 예수님도 웃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신령하게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좀 힘이 날 수 있게, 겸손하게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래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맨 들려오는 소리가 쓸데없는 소리, 교회를 요란하게 하는 소리, 이따위 소리나 짓거리고 다니는 그런 말은 좀 안 듣고, 들려오는 소리가 교인들이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좀 들으면서 연말 연시를 힘나게 되고 새해를 힘있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의 인사는 엄지손가락을 높이선 주먹을 부딪힐 때도 그냥 부딪히는 게 아니라 싸우자고 부딪히는 게, 맨날 이렇게 부딪히니까 싸우려고 돌아다니지.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아울러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축복송 할 때도 처음 1절을 할 때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손을 벌리고, 2절을 할 때는 내 고백으로 2절을 찬송하고, 3절을 할 때는 주먹을 이렇게 엄지손가락 펼치고 그러고 찬양을 하는,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지지난 주인가 보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저랑 같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눈치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3절까지 이러고 해요. 나쁜 거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동 하나에도, 몸짓 하나에도 우리가 마음을 담자는 거죠. 격려를 담자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가족과 가족들 사이에도 좀 힘나게 해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주님의 보혈을 담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주님의 이 말씀 기억하고 모든 순간에 뭐 예배할 때는 기본적인 거고, 헌신할 때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 예수님도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성도들도 힘나게 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건강한 주님의 뜻대로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자꾸 힘 빠지게 하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너무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니 당연하게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힘 빠지게 합니다. 앞장서신 예수님 힘 빠지게 하고, 부족한 이 종을 힘 빠지게 하고, 서로 성도들이나 가족들끼리 힘 빠지게 합니다.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고, 헌신을 주저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축복의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에도 마음 다하여 축복을 나누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갑니다. 찬송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 그 순간에도 졸거나 아예 잠을 자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헌신할 때도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쏟아내면서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힘 빠지게 하는 어리석음으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잊지 말도록 도와주세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언제나 이 겸손한 마음 놓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작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 우리 주님도 힘나시게 하고, 또한 우리들도 서로 힘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힘나게 하지 않아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데, 다 함께 답답하고 안타까운 때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힘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장서 일하는 이들을 힘나게 하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힘나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를 위해 더 많이 놀라운 역사와 이적들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체험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안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체험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새벽부터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주의 자녀들이 하루 종일 내내 우리를 향해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은혜를 깨닫고 영광 올려드리는 힘있는 주의 백성으로 잘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백신을 접종하는 주의 딸이 있습니다.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접종이 완료되게 도와 주옵소서. 치료와 회복을 위해 또다시 병원을 찾게 되는 발걸음도 있습니다. 강력한 은혜로 지키며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